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묵상해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 요한계시록 남은 부분만 다 읽으면 드디어 성경 일독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동안 잘 따라오셨지요? 네.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숙연해지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정해진 분량대로 다 읽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혹시나 또 시험에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그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관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하는 올바른 관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해석하는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창조, 타락, 구원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자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로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것도 성경 읽기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구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성하는 역사,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며 완성하는 역사,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 관점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읽는 하나님 나라 관점,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 읽기 방법은 성전신학 관점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직접 교제하신 최초의 성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이 성전을 다스리고 지키는 제사장적인 책임을 부여받았지요. 하지만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며 그 성전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의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제한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불완전한 성전이었던 것이죠. 성전의 완전한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과 승천으로 이 성전의 의미가 확장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신자들, 성령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는 이 모든 신자들이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본질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성전 이야기와 상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점들은 서로 대치되거나 서로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다각적으로 조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방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모든 관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는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바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만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성경 본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 성경 본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과 동시에 또 다른 교훈들, 또 다른 유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요. 시편 기자가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가 나아갈 길에 빛이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그런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16절 이하를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역할과 기능이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만을 발견하는 것은 성경에 담겨 있는 풍성한 열매와 유익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성경이 주는 다른 풍성한 열매와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한 상태에서 구속사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또 성전 신학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에 풍성한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풍성한 의미들을 동시에 함께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살펴보신 대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에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왕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전 신학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막혀 있는 중간에 있는 담이 허물어질 수 있었던 것 모두, 이 세 가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대속의 방식으로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되찾으실 것, 대속의 방식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아멘으로 복종하셔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자원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능력을 주신 성령 하나님,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와 대속 제물을 나타내는 어린 양이라는 이 개념은 구속 사역과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완성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보좌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을 하고 어린 양이라는 단어도 아주 자주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요소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이 두 요소는 사실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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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 높이 들린 보좌가 등장을 하죠. 그 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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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하늘 보좌의 그 예배와 찬양의 모습이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에는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서의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에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대속 제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에서부터 중요하게 등장했던 어린 양이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나타나고 심지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 다른 이를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14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것은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짐승이나 다른 우상, 다른 대상에게 경배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나타나고 있죠. 더군다나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모든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감격에 겨워서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22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계시록을 작성한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시대에 황제 자신이 신으로 불리기를 바라면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했던 시대였지요. 그러니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했고, 그런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고난과 박해와 또 손해와 불이익과 이런 것들을 당했던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경배와 예배를 받는 대상으로 이 어린 양을 동등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어린 양이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어린 양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그 보좌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묘사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을 묘사할 때에 피 그리고 죽임을 당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바로 대속 제물이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5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고 합니다.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어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산 사람들, 나라와 제사장들이 된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곧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은 모두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어린 양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양한 그림 언어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지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으로 여기고 멀리하게 만들거나 비밀스러운 책으로 여기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악한 계략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 한번 보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지요. 그러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명하게 하였다 말씀하시죠. 내 사자라는 것은 요한에게 계시록의 내용을 보여주고 알려준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계시록을 각 교회에 보내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들이라는 거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아시아의 7교회를 가리키겠지만 완전수 7 교회의 7이 상징하는 모든 교회들, 초대교회 이후에 오늘 우리 서울제일교회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요한계시록이 읽히게 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우리 서울제일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성경들과 함께 반드시 읽어야 하고 반드시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자신이 이사야 11장 1절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곧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새벽이라는 것은 동트기 직전에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광명한 새벽별은 긴 어둠을 끝내고 새날이 밝아올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광명한 새벽별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진실로 속히 오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는 임박한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때가 차서 재림을 하게 되실 때에 지체함 없이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진실로라는 표현을 써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느 이단은 주님이 곧 오시고 종말이 속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전 교인이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모두 이주해야 한다라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미혹의 말에 넘어가서 재산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해가지고 이 피지 섬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주가 막 이야기하기를 벨기에 브뤼셀에 유럽연합 헤드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베리칩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베리칩을 받지 않으려면 피지 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 세계 곳곳을 다 돌아다녔는데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면서 피지 섬으로 가야 된다,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단은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시니 집 팔고 땅 팔고 흰옷 입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미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막 직장에서 그만둬서 막 생계 위협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평범한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이 계시록을 쓰시면서 종말이 임박하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니까 너희들 집 팔고 땅 팔고 다 한 곳에 모여 있어라,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피지섬이 아니라 반모섬에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반모섬에서만 교회를 만들고 반모섬에서만 살았으면 2000년 동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만 있었을 거예요. 서울제일교회가 아니라 반모제일교회가 거기 세워졌겠죠. 주님은 그런 식으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일상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믿으면서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고 일상을, 생업을, 심지어는 가정까지 깨트리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하는 것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후에 우리 성탄 발표해야 하는데 막 구름 타고 나팔 불며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지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주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당장 오셨을 때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일상이 어제와 동일한 오늘이 그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님 이만하면 제가 믿음 지키며 잘 살았죠. 주님 이만하면 제가 참 힘든 세상이었는데 참 어려운 세월이었는데 이만하면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만하면 잘 산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그런 일상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대비하면서 특별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일상을 그대로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당장 오시는데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면 떳떳하게 말씀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일상을 되짚어 봐야 하는 거죠. 뭔가 특별한 걸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면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특별히 뭔가 거창한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가장 신실한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천년왕국, 7년 대환란, 베리칩 이런 것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해석들이 난무하지만 신학 박사 할아버지가 와도 제가 다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누구든 그날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되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막 싸우고 관심 가져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이 자체가 사탄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계략이거든요. 여러분 그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내용들 곧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일상에서 더 제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더욱 충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평생 복음만 연구해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도 다 실천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깊고 크고 넓은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 집중하면서 살아도 우리는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대로 다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복음이 적용하기에는 너무 율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있거든요. 율법적인 태도나 자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어서 복음을 실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짧은 인생 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뭐 우리가 관심 가질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복음부터 우리는 신경 쓰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한 가지 바람직한 자세를 더한다면 주님의 재림의 약속 앞에 요한이 했던 반응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것은 마라나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곧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수록 우리는 더욱 그날을 갈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땅의 삶이 풍족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우리 주님 안에서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역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어떤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여러분, 고통 속에 또는 외로움 속에 남몰래 눈물 흘리시는 분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시는 분들, 눈물이 없는,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곳이 바로 그날의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애통하시고 곡하시고 아픈 것이 많은 분들, 막 여기저기 아파서 삭신이 쑤셔서 못 살겠다, 오랫동안 이 낫지 않는 병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어서 6절과 7절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시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나라.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음껏 얻을 수 있는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신부라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라는 표현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오라! 듣는 자도 오라! 그 교회가 초청의 메시지를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죠. 곧 교회가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기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오라!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중학교 1학년인 제 딸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목에서 어느 중년 여성에게서 편지를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게 보여주는데 손글씨로 2장이나 빼곡하게 채운 편지였어요. 그 내용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지는 약 2000년이 되었으나 지구촌에서는 이 책의 내용, 곧 예언의 뜻과 그 실체들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좀 웃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시록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꼭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부디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천국과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천국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 이경자 올림. 이경자가 뭐 실명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적혀 있는 대로 읽어드립니다. 물론 이 편지 때문에 제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이분이 중학생 어린 딸에게 와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대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이 편지를 주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편지를 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 아닙니까? 진짜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면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다닌다 하니까 편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짜이고 이단 사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드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짜를 믿는 이단 사이비는 이렇게 정성으로 손편지를, 그것도 2장이나 빽빽하게 써서 어떻게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짜도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진짜 진리를 가졌다라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열심히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 진리라고 믿고 있으면서, 진짜 진리라고 자랑하면서 그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리는커녕 연말 콘서트 초대장 하나 전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그것도 가장 마지막 장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오라!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외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제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에서요. 끝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고. 죽어가는 영혼들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라고. 너희들이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가서 그 진리를 정성스럽게 전하라고. 저 가짜들도 지금 판치고 있지 않냐고. 저 가짜들도 저 죽음의 길로 자꾸 인도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진짜를 가진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오라라고 외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와 우주의 종말의 심판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창조 세계를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신실하게 오늘 하루의 일상을 주님 맡기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오라 오라 외치며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오라. 목마른 자들이여 생명수로 오라.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속히 오실 그날에 우린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은 장구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성취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돌아보면 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힘겹고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화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파하며 오라 생명수로 오라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오라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박한 종말 가운데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일상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상을 통하여서 오늘 오후에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된 자들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